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와 사랑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두 번, 앞에 두 번을 이제 고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고민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어떤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초창기의 복음 전함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들어야 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미 그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과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여기 나오는 이 6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은 험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과 함께 많은 고난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면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모방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모방이라는 말씀, 이 단어를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모방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이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라는 아이는 모든 정보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나 누나 또는 오빠나 언니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또 형제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집 아이인지는 보면 알아요. 아시죠?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 보는데
그냥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배우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아이는 어릴 때 김윤영 목사 아들인지 다 알았어요. 걷는 게 똑같대요. 둘째는 조금 다른데, 걷는 게 좀 다른데, 쟤도 김윤영 목사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뒷짐 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배우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뭐 회사에 들어갔을 때나 아니면 장사를 하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창작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배들이나 앞서가서 뭔가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도 모방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하나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우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어릴 때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어릴 때 선친의 목회를 했던 교회는 이 소리 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래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목사들이 새로운 교회를 가잖아요. 가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와 예배의 형태, 교인들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삶의 정황들을 살피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 갔을 때는 그게 또 맞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기의 어떤 색깔만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또 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새벽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시죠? 목사들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거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를 고민해요. 네, 그런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선배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설교를 하려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읽고 때로는 흉내도 내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의 톤이나 말하는 톤 이런 걸 다 따라한 거 혹시 아세요? 목사들 중에서 싹 한번 따라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교도 모방이죠. 창작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모방들이 모여서 훌륭한 목사가 나오는 것이고요. 훌륭한 교인들이 나오고 소위 말하는 좋은 설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둘째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저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대부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동차를 이렇게 보다 보면 디자인들이 좀 비슷해요. 저기 반은 디자인인데 이런 생각해 보면 찾아보면 그런 디자인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이너들도 자기들이 창작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보고 거기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서 나간다는 거죠. 오늘 세상은 이러한 모방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창의력을 통해 놀랍고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꿀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또 신명기 전체를 보면 마치 딱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 보면 특히 28절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좀 더 신중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하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범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 사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들은 그냥 구름이 뜨면 가면 되었고 구름이 멈추면 되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건 그런 거죠. 아, 내가 가야 될 때와 내가 멈춰야 될 때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별 고민 없이 어떻게 보면 아, 저분들처럼 저렇게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신앙의 선배나 일들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나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친 기대감이나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신앙의 선배가 돼야 되지. 신앙의 선배가 되시는 분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신앙의 선배가 돼야 되지.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다 막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죠.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짓이 그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 거짓에는요,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진실함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 가게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신앙의 후배들이 자라나는 그런 복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 수많은 후배들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